그러면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합시다.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보실 말씀으로는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이 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이 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이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은 우리가 모두 잘 아는 말씀입니다. 즉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였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판단과 우리가 많은 역경 속에서 우리가 모든 선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선택을 잘하였다 못하였다 아니면 어떠한 사건 속에서 우리가 판단을 잘하였다 못하였다로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선택하기 이전에 우리가 판단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체질이 되었고 우리가 그것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기본이 쌓여져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청도에서도 많은 홍보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홍보관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먼저 노인들을 모아놓고 20일 동안 무엇 하는가 하면 공짜로 주는 것입니다. 20일 동안 공짜로 주며 뭐 아무것도 사지 않고 계속 공짜로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노인들의 심리의 체질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익과 소득의 탐욕이 생기도록. 며칠 동안? 20일. 우리가 아시다시피 많은 곳에서 책자들도 나온 것이 무엇인가 21일이면 무엇도 바뀐다고 우리의 습관과 체질이 바뀐다 했습니다. 근데 노인들을 모아놓고 20일 동안 무엇 하는가 하면 계속 주는 것입니다. 계속 주며 무엇을 심어놓는가 하면 이 자식도 믿을 것 없고 어떻게 주위의 환경도 믿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무엇을? 내 자신을 믿어라. 그리고 어떻게? 내 호주머니에 돈을 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과 나의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무엇 때문에? 그 앞에 20일이 무엇을 위해 닦습니까? 그 뒤에 자신들이 어떻게 그 가짜와 괴교를 이루기 위해서 앞에 것을 닦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잘 생각해 주는 것처럼 매일 무엇 합니까? 매일 줍니다. 매일. 그런데 사람들이 무형중에 나는 안 사면 되지. 그렇게 20일을 다녔는데 머리와 사상 속에 어떻게? 이미 각인된 것이 있습니다. 그 각인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에는 믿을 것이 없고 내가 내 건강을 챙겨야 되고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챙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내 건강을 챙기고 내 자신을 챙기자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의 연약함 속에 약들이 필요하고 내 호주머니에 돈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주 무엇인가 하면 거기에서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계속 속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일이 아니라 이미 습관과 체질을 바꿔놓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도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고 하루아침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가 사소한 가정생활에서 우리가 사소한 환경 속에서 자꾸 일어나는 체질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미 쌓아놓았던 나의 습관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기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어떻게 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것인가 하면 이 악인들이 꾀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사단은 항상 무엇을 계교와 꾀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는 길은 다른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이 무엇인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어떻게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기본과 세상의 습관을 버릴 길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그러한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보이는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근데 영적인 세상은 우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 속에서 흐려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만나는 사건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나의 습관과 체질이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이 지혜를 얻었다. 그것이 동기와 나의 외적인 것 보는 사람들에게 기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1000번제를 드리려면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드려도 얼마 드려야 됩니까? 3년 드려야 됩니다. 3년. 3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삶과 각인이 바뀐 것입니다. 솔로몬이 3년 동안 무엇을 했다? 여호와의 성전이 중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3년 동안 무엇이 되었다? 피제사에 질들여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더니 지혜를 얻었다가 아니라 솔로몬이 각인과 체질이 바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항상 우리가 사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자랐고 우리가 가정을 유지하고 있고 커서는 또 가정을 이루고 있고 후에는 어떻게 가정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 삶이 우리의 전부인 것만큼 가정 삶에서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 무시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 삶에서 무엇이 된다? 말씀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삶에서 언약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가정은 나한테 무엇으로 온다? 문제로 오는 것입니다. 모든 보이는 것이 모든 사건이 모든 시시각각이 무엇으로 오는가? 문제로 다가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언약을 이기 원합니다. 가정이 우리에게 언약의 방해가 되고 언약의 걸림돌이 된다면 그 가정은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서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야 해서 아브라함이 가정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하시는 일에 세우실 것이고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 하시는 일에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정과 가족을 떠났다 해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 차후에 보게 되면 그가 챙기려 하였고 그가 세우려 했던 롯은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떠난 가족과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이삭과 그 후대들이 어떻게 그 가족과 연결이 되어서 세우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 하시는 것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어떻게 나의 체질과 나의 습관과 나의 지금 가지고 있는 본능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상처와 문제들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에 상처와 문제를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것을 보시기 위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정 이외의 것을 찾기 원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가정에서 안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보이는 곳에서 안 되어지기 때문에 사라의 종을 찾았고 그의 모든 방법을 동용하여서 찾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제거하시고 어떻게?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 너희 것을 버려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습관과 체질, 즉 지금 다락방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어떻게 각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각인이 어디에서 되어지고 있느냐?
우리가 말씀과 구원이 역사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떻게 사건과 조건과 환경에서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힘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악인이 꾀에 빠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어떻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보다시피 꾀계로 사람을 속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다시피 어떻게 우리의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 했습니다. 근데 사단이 열어놓은 것은 넓고 모든 사람들이 아주 편탄한 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길에 서기 쉽다? 악인의 길에 서기 쉽더라는 것입니다.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성공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것으로 하면 어느 정도 성공이 된 것 같고 외적으로 호화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오만할 수가 없습니다. 뭐 때문에 어느 정도 되어져서 어느 정도 얻은 것 같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만한 자리에 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복과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이 전부이고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듣기보다도 어떻게 지금 누구 악인이 꾀에 빠지고 있습니다. 악인이 꾀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우리가 보다시피 악인이 꾀가 나옵니다. 악인의 꾀. 사단이 누구를 속입니까? 하와를 속이며 창세기 3장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네가 먹는 날에는 누구와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우리에게 판단과 선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 노력하고 우리가 스스로 이루고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조성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누구가 나옵니까? 가인이 나오는데 가인은 어느 때 아벨을 죽인 이후에 어디에 빠졌습니까? 완전히 재앙 속에 빠졌는데 가인은 그가 자기의 자식과 자기의 후대와 자기의 모든 삶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합니다. 그가 어떻게 이미 받은 저주가 후대에게 물려 안 받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했지만 라멕에게 와서는 77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성벽을 지어버립니다. 그의 후대들은 어떻게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장막을 짓습니다. 그들은 삶의 편리함과 삶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날카로운 기계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삶의 쾌락과 삶의 기쁨을 찾기 위해서 무엇을? 퉁소를 튀겼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세워지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외적으로 호화로운 것 같습니다. 심지어 누구까지도 유혹합니까? 창세기 6장에 보다시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의 딸들이 아리따움을 보고 어떻게 자기 뜻대로 취하였더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마저도 이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기준에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다시피 심지어 지금 중국에서 전번에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어느 정도로 지금 왜곡하고 나가고 있는가 하면 유전자로 자신적으로 무엇인가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유전자로. 그래서 무엇인가 유전자 배열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꾼 사람을 3명이나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먼저 저마에는 어떻게 에이즈를 완전히 그러니까 막을 수 있는 그 유전자를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 사람은 어떻게 일평생 에이즈의 감염률은 0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전자 하나를 바꿀 때 그 하나 바꾸는 것이 결정적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모든 유전자는 배열이 되어 있고 하나가 바뀌므로 그 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누구도 지금 감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하나를 우리가 바꾸고 유전자를 우리가 갱신하여서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이익이 되리라는데 즉 창세기 6장과 같이 이익이 되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이미 흑암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도 지금 어떠한 약이 나왔는가 하면 줄기세포 주사라고 나왔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몸의 모든 질병을 그 주사 한 대면 다 회복되게 됐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유전자의 줄기세포를 어떻게 회복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부인들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주사 한 대 얼마인가 하면 한국 돈으로 28억입니다. 주사 한 대.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보다시피 어떻습니까? 창세기 6장과 같이 돈이면 다 되어진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병에 걸렸을지라도 주사 한 대면 모든 것을 해결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어떻게 국민의 대우를 어디에다 넣는가 하면 국민건강보험에 이 줄기세포 주사까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얼마 부담한다? 90%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귀부들만 사용할 수 있는 주사가 지금은 어떻게? 평민들도 어려움에 되어진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모든 삶이 행복해졌고 우리의 질병은 우리의 몸에서 떠날 것 같고 우리가 모든 것을 승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알지 못하는 무엇이 되어졌더라? 이미 저주와 재앙과 홍수의 심판 앞에 놓였더라는 것입니다. 이 뒤에는 어떤 것은 네피림 시대가 임해버렸습니다. 사단이 완전히 사람들을 장악했고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노력하겠습니까? 그 주사 한 대가 우리의 모든 삶이 결론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피라미드를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과 같이 어떻게 나의 성공과 나의 명예와 나의 모든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처음으로 제가 예전부터 했던 말들인데 온 교포들에게나 모든 돈을 위해서 뛰는 자들에게 한 것이 무엇인가? 돈이 전부가 행복인 줄 알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위해서 달릴 때부터는 무엇을 잃어버리게 됐다? 가정이라는 바톤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었지만 돈의 참된 경제의 흐름을 모르기 때문에 경제의 흐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입니다. 창세기 2장과 같이.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동기와 자신의 삶을 위해서 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무엇이 오는가? 비룡고 재앙이 오게 되었습니다. 비룡고 가정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비룡고 그 뒤에는 어떻게 흩어짐과 모든 것이 완전히 깨어지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 악인들이 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과 쾌락과 안정과 안정인 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창세기 4장과 같이. 그런데 창세기 4장은 무엇입니까? 가정이 이미 무너진 상태입니다. 형이 아우를 죽인 상태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어떻게 창세기 4장과 같이 노력하여서 우리가 도달한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국에도 무슨 책이 있는가? 흑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흑상이라는 책이 무엇인가? 한 사람이 성공하려면 수많은 사람이 해골을 디디고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일어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짓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진 줄 알고 이루어진 줄 알고 우리가 성공에 무엇을 쌓아둔 줄 알고 있는데 이때부터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마윈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춥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곳이면 높은 곳에 있을수록 어떻게 추위를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때 류 목사님 설교에도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여자가 갑부집에 갔다가 이혼한 다음에 하는 말이 무엇인가? 내가 진짜 부자들의 고통을 알겠더라고.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하여진 것 같고 모든 것이 외적으로 볼 때 호화로운 것 같지만 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 어디에 빠지게 되는 거야? 우상에 빠지게 되고 접신에 빠지게 되고 그들은 더욱 어떻게 미신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콩의 리자청이라고 중국에서 갑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말년에 어떻게 최대의 돈을 어디에다 지불합니까? 절간에다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그 명배우 이영걸도 있죠. 이영걸도 어떻게 그의
몇 억의 가치의 돈을 어디에다 지불합니까? 불교에다 지불합니다. 사람들이 그 정도로 허망하고 그 정도로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선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졌고 그 사람들이 마음이 공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헛된 것을 따르기 원하고 이 길에 서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의 길에 서서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의 길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쭉 보다시피 어떻게 악인의 길은 형통하고 모든 것이 평탄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다시피 어떻게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교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이 모임에 들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악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기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이 사람들이 창세기 3, 6, 11장에 있다시피 어디에 서게 됐는가 하면 이때부터 오는 것이 사도행전 13장의 사건들이 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13, 16, 19장과 같이 어떻게 우상과 사단이 완전히 장악해버립니다. 그래서 갑부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불교에 선사하든지 아니면 갑부들이 3단체로 말미암아서 사단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이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우둔하지? 갑부가 될 정도면 어떻게 이 세상의 지식과 이 세상의 지혜가 돌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들이 선택이 왜 그것을 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 사단이 억눌림과 흑암이 운명에서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무엇인가로 벗어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어떻게 중국에서도 그 명절 때면 사람들이 첫 향을 피우기 위해서 첫 향이 어떻게 10,000원에서 마지막 올라서 100,000까지 되어도 사람들이 그 첫 향 피우기 위해서 막 이 산에 불교에 모이는 것을 봅니다. 왜? 돈이 많아서?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허탄함과 공허함과 그 이미 빠져있는 흑암에서 벗어날 길이 없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평민 백성들은 무엇을 찾습니까? 점이라도 채보고 무엇인가 자신의 운명을 알기 원합니다. 그러면 고위층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건 속에서 사단이 괴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악인의 길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오만한다는 것이 내가 어떻게 교만하였다, 내가 어떻게 되었다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숨길 수밖에 없는 환경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공무원들과 많이 접촉해서 예전에 말씀 운동할 때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공무원이란 그 외적인 외투 때문에 어떻게 속의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볼 적에 어떻게 오만하다는데 오만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신의 것을 내놓을 수가 없더란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의 언어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말해도 믿을 것이 아니고 어떻게 자신만이 썩어가고 있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만한 자의 자리라 해서 어떻게 교만이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이 어떻게 내가 그 외투를 벗을 수가 없더란 것입니다. 나만과 같이 어떻게 아는 문둥병으로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있는 위치는 무엇인가 하면 장군입니다. 그가 입은 갑옷과 그의 외적인 이 쌓여진 것들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열심히 찾아보았지만 그것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육신은 계속 무너지고 있고 자신은 어떻게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으며 후대들을 망하고 모든 환경은 이미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6가지 상태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길 길이 없더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6가지 상태에 쌓여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어떻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것이 드러날까봐.
사실은 어떻게 오만하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미 무너져 있고 자신이 썩어가고 있고 자신이 이미 묻어져 있는 것을 어떻게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어떻게 오만한 상태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과 같이 어떻게 속은 썩어가고 있지만 누구에게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속으로는 죽어가고 있지만 그 충은 어떻게 장군의 갑옷과 이스라엘 왕마저도 떨 수밖에 없는 그러한 권위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성공이 그러한 위치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비참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속의 것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설교하고 말씀운동할 때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진짜 어려움을 누구에게 털어놓을 길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저보고 이해 못하겠지만 왜 복음이 나한테는 그렇게 충격이고 기쁨이냐. 내가 어떻게 제일 누추하고 더러운 것을 어떻게 드러낼 길이 없는데 이 복음만이 나로 그것을 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이 어떻게 내가 교만스럽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드러날까봐 더욱 겹싸다 보니까 어떻게 오만한 것입니다. 나만처럼 어떻게 나의 문둥병이 안 드러나려고 어떻게 더욱 왜 겹싸고 있더란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자의 정확한 상태를 보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무엇인가 해서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여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더란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만남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우리는 이미 세상에 질들어 있고 우리의 습관은 세상의 안목에 있고 우리의 모든 체질은 어떻게 세상의 감정에 쌓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길 길이 없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했습니까? 이것을 버리고 어디에 들어오라? 말씀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서 악인의 꾀를 승리하는 길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와서도 무엇을 했습니까? 그의 부족함과 그의 연약함과 그의 지금 사정을 정확하게 알고 어떻게 그로 돌을 무엇을 만들어? 빵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정확하게 무엇으로? 괴교로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집중이 되지 않고 말씀이 우리의 전부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사건과 환경과 조건에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번주에 말씀과 같이 가정 문제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무시기도 속에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하시는 것은 무엇을 통해? 말씀을 통해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에 서지 않으면 누구에게 속을 수밖에 없습니까?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를 성취하며 그리스도를 완성하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외적인 보이는 것과 부족한 것으로 어떻게 사람을 속여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성취되는데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알아야 될 것이 진정 우리가 지금 말씀 묵상하고 우리가 말씀 바라보고 그것이 전부가 되는 것이 모든 것을 놓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놓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정 우리에게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건 앞에서 내가 오늘도 또 판단이 왜 이렇지? 내가 왜 오늘도 이 사건에서는 넘어서지 못하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잡았을 때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시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속에 처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무가 어디에 지금 뿌리를 받게 됩니까? 오늘 보다시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었지만 어떻게 심었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가 어디에 박혀져 있어야 됩니까? 그 시냇물에 이미 박혀져 있고 그것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나무가 뿌리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아침에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죽어가는 나무를 우리가 어떻게 갑자기 물속에 넣으면 살 것인 건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나무를 갑자기 물속에 넣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썩어서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를 시냇가에 심으면 자신 스스로 어떻게 뿌리가 시냇물과 연결이 될 때부터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모든 삶과 환경에서 말씀을 잡은 무시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무시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시의 기도가 회복되지 않으면 나의 삶의 진정한 결론이 없어집니다. 나의 삶에 어떻게 지금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지금 당하는 것이 전부이고 지금 어떻게 세상 것이 나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서 무시로 볼 때 이 세상의 흐름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움직임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닥치는 사건 속에서 우리가 배워준 거는 어떻게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우리가 선포하는 것 같고 그 당시는 되어진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은 계속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나무를 어떻게 물속에 넣어버리면 금방 그 당시는 어떻게 물을 먹고 자라나는 것 같지만 썩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어떻게 그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무엇이 되어야 된다? 무엇으로 하나님과의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에게도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집중하여라. 좀 집중하여라. 말씀에 집중해라. 무엇인가? 우리가 무시로 말씀을 묵상하고 무시로 하나님 바라보며 무시의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 하시는 것이 보여지고 나의 삶의 언약이 나의 모든 결론이 되어져야 됩니다. 언약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을? 삶의 진정한 가치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평생의 가치를 어디에다 두었습니까? 로마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증인의 언약에 세워집니다. 사무엘이 하루아침에 하나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매일 어디에 있더라? 언약궤 옆에 있더라. 다윗이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으며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서 무엇이 각인되었더라? 모든 그가 양치는 속에서 무엇을 맛봤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맛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이 무엇을 맛볼 때? 말씀을 맛볼 때부터 우리의 닥치는 모든 사건 속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정확한 판단과 정확한 선택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이 당연한 곳에 있지 않고 우리가 필요한 선택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당연하게 말씀이 전부이고 내가 어떻게 무시로 하나님이 계획에 담겨져 있으며 나의 인생이 언약이 세워질 때부터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떻게 철을 따라서 환경이 바뀌음에 따라서 어떻게 그가 나무 잎도 떨어지는가 하면 새싹이 나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습니다. 무엇을? 철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만약시 나무가 겨울철에 어떻게 나무 잎이 왕성하다 그러면 얼어 죽을 길을 찾습니다. 근데 봄인데 어떻게 이파리가 다 떨어졌다. 여름에 어떻게 나무가 빼쭉 마른다 그러면 죽을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환경과 사건인 것 같지만 철을 따라서 인도받고 선택과 모든 결정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말씀에서 집중할 때부터 무엇이 보이는가 하면 우리가 진정 이 시대 언약이 보일 때부터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묵상하고 말씀에 무시로 우리가 앙망하고 우리의 삶에 무엇을 하나님과의 언약이 세워질 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시간표가 보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표는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예배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예배. 그러면 그 예배 속에 말씀이 누구의 것이 되는가? 나의 믿음으로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물을 찾아 헤매는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배가 필요합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어떻게 갈급함에 시달려 있는 우리 인생에게는 진정 예배가 전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시간표 속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 나에게 있어서 예배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졌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사무엘에게는 진정 이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언약궤예요. 그것이 성막입니다. 사람이 모든 체질이 예배로 말미암아서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인도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성막을 잃어버릴 때부터는 하나님은 일하고 있지만 나는 어떻게 거기에서 근심하고 나는 거기에서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속에서 어느 때 우리가 인도를 받나? 정확한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문제인 것 같지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무시로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오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건인 것 같지만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그의 풍성함을 보여주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도 어느 때 일어났습니까? 예배. 그래서 우리가 보시다시피 하나님이 이때부터 초대교회 사건들을 볼 때 하나님이 제일 처음 기도응답을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면 TCK에서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 15나라의 사람들이 모였다 했죠. 근데 이 15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인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지금 이방에 있는 사람 아니면 어떻게 그 이방에서 태어났지만 이스라엘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인 것입니다. 15개 나라의 언어를 하고 있지만 피는 어디에 피라고? 이스라엘 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삼천제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속에서 무엇을 봐야 되는 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 건 하나님이 세우심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의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어느 속에? 지금 마가다락에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매일 어떻게 말씀과 언약 속에 뿌리 내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참된 가치를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간단한 것이 무엇인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즉 예배 속에서 무엇을 본다? 하나님이 예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 하나님이 이미 예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숨겨놓은 것을 드러냅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예비된 것을 드러내더라는 것입니다. 광야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에디오피아 내시를 두셨고, 시내 보통 물가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숨겨 놓으셨고, 지금 어떻게 나의 어려운 환경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브리스글라 아굴라를 숨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모든 핍박에 쌓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야손을 숨겨 놓았습니다. 빌립보 지방에서 감옥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옥장을 숨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예비로 다가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의 진정한 예배에서 성공하고 예배가 나의 무엇을 하나님의 시간표가 새겨질 때부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되어지지 않고 우리가 계속 무엇을 정확하게 판단되었다 안 되었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수시로 실수할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체질이 안 되어지면 어떻게 우리가 얻고도 실패합니다. 즉 베드로와 같이 어떻게 피상 시몬이 집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을 여시는데 그는 어떻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체질과 습관 때문에 그것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배 속에서 누구를 봐야 된다? 하나님이 이루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성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어떻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라. 어떻게? 철을 따라서 우리가 사시절을 우리가 즉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우리가 예비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시간표에 따라서 사시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복은 무엇이냐?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그래서 우리 이때부터 진정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를 보는 사람들은 무엇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뭐 말은 다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복음화요, 구속의 역사라고 하는데 진정 하나님이 나를 통한 계획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서러움입니다. 예전에는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고통 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에게 당겨진 계획들이 보여지더란 것입니다. 나는 이미 그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깨질 수밖에 없고 나는 어떻게 어려움 속에 당할 수밖에 없는 질그릇이지만 내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더라? 하나님이 보배가 담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때부터 나에게 무엇입니까? 빛이요 하나님이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느 때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예비된 것이 회복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제자와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어느 때부터 예배하셨기 때문에? 창세 이전에 예배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하면 그의 보좌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보좌의 능력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나의 언약으로 와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이 시간표 속에서 예비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인가? 진정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누리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되는 것을, 모든 것이 그리스도 속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결론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전번주에 우리 보신 말씀과 같이 어떻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통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보좌 속에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 시간에도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의 판단과 나의 선택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그것은 어떻게? 내가 이미 각인되고 체질된 것이 판단과 선택을 초조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떠한 것을 배워서 내가 어떠한 것을 조금 알아서 내가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 같지만 그건 임시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하게 승리하고 영원하게 가질 수 있는 판단과 선택이 어디에서 나와야 된다? 말씀에서 나와야 됩니다. 사단이 괴계를 우리가 어떻게 무눌 수 있어야 됩니다. 사단의 길을 어떻게 완전히 절단할 수 있고 어떻게 오만한 자리에서 내려올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떠한 것을 외적으로 남에게 보이기 위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에게 무엇인가 보이기 원하고 남에게 무엇인가 드러나기 원하면 우리는 이미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오만한 자리에. 내가 무엇인가 감싸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 덮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기쁨으로 여겼더라? 나의 허물과 나의 부족함이 그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게는 어떻게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차 있었고 그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이 시간표 속에서 정확하게 예비를 누리게 되었으며 그의 삶에서는 어떻게 모든 계획이 어떠한 것을 이루고 어떠한 것을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모든 전부는 어떻게 앞에 십자가의 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고 그의 전부는 어떻게 그리스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진정한 복은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에 우리가 무엇이 되어라? 복이 있는 사람이 우리의 전부의 삶이 되겠는데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과 나의 모든 인생이 말씀으로 세워져라는 것입니다. 나의 전부 결론이 예배에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완성이 어떻게 어떠한 것을 외적으로 드러내기보다 그리스도의 모든 결론이 내려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진정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잡고 그리스도로 나의 모든 삶이 회복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고 참되게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항상 사단이 괴계와 사단이 그
모든 공격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또 흩어지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속을 때가 많았지만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하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말씀 속에서 우리를 세우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항상 기도할 수 있고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참된 길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진정 주님께서 부르심을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깨닫고 주님께서 성취하심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며 남은 인생에 진정 주님 앞에 바쳐진 삶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다고 하는 모든 사건 속에서 모든 하나님의 언약 속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에는 중직자 대학원이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본부의 말씀과 같으면 이번 주 토요일은 중직자 대학원 포럼으로 되어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메시지 줄지 안 줄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응당 이 스미타임 포럼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의 것은 제가 차후에 통지하고 이번 주에는 중직자 대학원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중직자의 포럼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본부에서 포럼을 보내줄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자체로 포럼할 것인지 그것은 이제 우리가 시간표에 따라서 다시 통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승리하고 참되게 우리가 이루어지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바라며 또 이번 한 주에는 그 화요집회 등록 기간입니다. 화요집회 통신신학원생은 이번 화요집회는 필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주에 등록하시고 화요집회에 등록하시고 참되게 하나님의 인도를 더욱 정확하게 받는 그런 한 주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바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축도로 이 시간 예배를 마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고 참되게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항상 사단의 계획과 악인의 길에 설 때가 많았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또 풍족하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에도 많은 것을 받았고 또 성경 속에서 모든 결론들을 가지며 또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많은 은혜를 받았을 때 그 부족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 작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린 이 모든 헌금들이 주님의 일에 쓰임 받게 해주시고 세계복음화의 모든 현장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의 바친 헌금이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가 세워지며 주님의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참된 헌금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이 헌금을 바치느라고 바삐던 손길 위에 그의 마음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시사 진정 이 땅에 제일 기름진 것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진정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예비된 경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진정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주님께서 최대로 세워 주옵시기를 바라고 바랍니다. 진정 그들에 가는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이 참된 은혜들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진정 복의 근원을 깨닫고 복 속에 우리가 함께 하시며 참된 행복을 회복한 모든 자들 진정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가 그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진정 교회에서 예배드리든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든지 진정 이 복된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 위해 그리고 본부의 모든 교회와 또 이 다락방 속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속에서 함께 하시며 진정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노라.